따라서 바른 교훈. 오늘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장년 성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선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선교회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 나이가 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이미 굳어져서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인격도 이미 잘 그냥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바꾸기 어려우면 안 바꾸나? 어려워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오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하게 하라. 그래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밭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절제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오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아주 분명하게 절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란 말을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막 한다는 말도 아니다. 절제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인데,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하는 게 그럼 절제냐? 막 하는 것도 절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것도 절제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절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조화 있게 하라, 조화. 제가 이 절제를 설명할 때 늘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봐요. 아마 당장 제지가 들어올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근데 또 반대로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갔는데 조용히 기도한다. 누가 와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할 때 혼자 조용히 있는 사람이 가서 뜨겁게 기도하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라고.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영어 단어로는 밸런스 이렇게 되는데 균형을 잘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영의 기도, 하나는 마음의 기도. 우리가 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에 그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영의 기도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의 기도만 막 하는, 그게 무절제입니다.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만약에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영의 기도를 뭐하러
바울이 가르치고 영의 기도 하라고 그러고 방언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뭐 그러겠어요.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이 특히 더 말이 많아요. 예? 끝까지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요. 뭔지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구약은 안 읽어. 신약만 읽어. 어떤 사람 보면 또 구약만 읽어. 신약 안 읽어. 이게 무절제라는 겁니다. 무절제. 하나님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시면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주의 종이 목회를 할 때도 말씀을 구약만 가지고 설교 안 해요. 그렇다고 신약만 가지고 설교도 안 합니다. 구약도 설교했다. 신약도 설교했다. 왜 이걸 왔다 갔다 하냐? 절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구약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요긴하게 잘 새겨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이가 들은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절제를 가르쳐라. 무절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레데 성도들이 절제하는 걸 잘 못하고 한쪽으로 이게 편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는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다 얘기하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어. 또 남들이 다 안 하는데 자기만 또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무절제라고 무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조화 있게 우리가 어우러지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게 절제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진 믿음 생활하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우러진.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 게 딱 자기 혼자 색깔이 독특한데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야 이쁘다 그러지 이야 이상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어우러져서 이쁜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며 남선교회 장년 성도들에게 경건을 가르쳐라. 경건은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그냥 어떤 때 한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에 관한 이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가 섬기는 걸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거 할 때도 경건이 필요해요. 좀 담임 목사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너무 또 어려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좀 막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결국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왜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무섭다
라고 하는 게 안 느껴졌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 제대로 똑바로 읽었다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신약 성경 같이 하나님이 느껴지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지면은 그냥 불과 이왕으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버려 물로 그냥 쓸어버리시고, 어떤 때는 막 지도자를 대적하면 땅을 갈라가고 묻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이런 것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화를 내시지? 목사님 화도 안 내나? 하나님도 화를 내요. 하나님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진노. 이게 아주 격하게 화를 내는 걸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경건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입니다. 경건. 세 번째는 여기 신중하며,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도 18가지 리더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 이 신중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맨 마지막에 있는 온전하게 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없으려고 우리가 힘써도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궁 선수들처럼 10점 맞추려고 하다가 9점 맞히고 8점 맞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땡기고 놔서 우리가 10점을 못 맞췄다고 하는 거,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려고 우리가 해도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온전할 생각조차 안 하면 그러면 얼마나 온전하지 않을까.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런데 못 기다리고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3년간 대화를 안 하시다가 나타나서,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과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들었다고 그랬는데 보면 열매가 없고, 그리고 들었다고 그랬는데 자꾸 틀리고. 왜 자꾸 틀리냐?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들었다고 자기 혼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때마다 해주시고 듣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안 되겠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한 번 실수로 끝낸 다윗. 오늘 우리도 여기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온전하다. 오늘 우리는 그 1년, 2년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못 붙들고 매일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온전하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온전하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 늙은 남자들에게 장년 성도들을 절제하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이런 말씀을 주어서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디도서 3장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개론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서 1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 디도서 2장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늙은 여자,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 다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요긴한 나무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